시카고 방세 시간입니다. 오늘이 8월 27일 2021년. 이날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가족이 처음 미국 아니 시카고에 도착한 바로 이날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50년을 지났습니다. 반세기 50년을 미국에 살았습니다. 그때 저의 나이가 30, 한국에서 생활보다는 이제는 거의 배나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은퇴하고도 한참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일들이 아주 주마등처럼 선명합니다. 노스웨스턴, 그 당시에 서북항공기라 그러죠. 김포공항에 이륙할 때는 친가, 처가, 식구들, 조카들까지 50여 명이 이제 우리를 환송을 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카고 5회에 도착하는데 그 당시 시카고에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의 일들도 암담합니다. 모든 것이 서툽니다. 미국에서 전화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이력도 모릅니다. 이날을 생각하면서 친절이라, kindness, 친절이라는 말이 늘 생각합니다. 친절은 타인에 대한 관심이고 배려고 그리고 도와준다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친절을 비행기에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동행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시카고, 현재 시카고 임시 한인 회장인 박해달 장로를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장로인지 또 회장인지 몰랐죠.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회장이었고 또 정부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오시는 길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젊은 분, 그리고 검정 수트를 정장을 하고서 참 한국 사람들을 비행기 안에 있는 한국 사람들 잘 도와주고 친절을 베풀고 우리 가족에게도 입국 서류라든지 안내해주고 나중에 전화번호까지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도 8월 27일이 되면은 오헤어에 가서 나같이 어리버리하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까지 했었지만은 사실은 한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 해에. 그러나 아무도 아는 사람끼리 서로 다 알고 짐을 찾아갔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해에 도착한 곳에 처음 외부 사람을 만났는데 시카고 사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박영희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의 친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박해달 장로를 통해서 전화번호를 어떻게 전화를 건다 하는 것을 이야기 듣고 전화로 처음 연락된 것이 박영희 목사입니다. 한국에서 누가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만은 한 2시간 정도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도착한 곳이 그날 1520 웨스트 다이버시티 디버시 시카고에서 이틀을 유학해 주었습니다. 이곳이 우리 박 목사님의 개인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틀을 유하고 3일째 아파트를 구해서 4409 4409 노스 로운델 시카고 3층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1층에 계시는 정상균 장로를 만났습니다. 그해 정말 더운 한 해였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신발 신고 다니는 미국 사람들의 아파트의 마루를 닦느라 고생을 많이 했죠. 그 이후에 많은 안내와 또 친절을, 우리 정상균 장로의 친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직장을 구하러 다닐 때도 라이드를 해주셔서 곳곳에 같이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하에 처음
도착할 때에 박해달 장로, 처음 잠을 잤던 곳 박영희 목사님, 그리고 처음 아파트 같이 있었던 정상균 장로님 마음으로 깊은 빚을 지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죠. 로마서 12장 13절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바울의 말씀은 남을 돕고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야기입니다. 피츠버그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도 한 가구점 앞에서 노파한 사람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 점원이 나가서 친절을 베풉니다. 누구를 기다리세요? 안으로 들어가서 기다리세요. 비가 옵니다. 할머니가 아니야. 나는 물건 산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괜찮습니다. 물건 안 사도 좋으니까 비를 많이 맞으시면 감기 들어요. 억지로 끌고 들어와서 소파에 앉힙니다. 조금 후에 이어고 차 한 대가 와서 두리번 하면서 가구에 있는 노파를 반기며 들어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운전사는 점원에게 고맙다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요구를 했습니다. 며칠 후에 이 점원에게 놀라운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 친필이었습니다. 일전에 우리 어머니에게 보내신 친절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머니의 뜻에 따라서 이번 며칠 후에 이제 이사를 하는 저택의 모든 가구는 귀하의 가구점에서 구입하려 그럽니다. 연락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점원은 많은 것으로 도로 찾았습니다. 마치 저 전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비록 꼭 그런 것을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친절은 자기 자신에게도 행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911에서 연락을 받고 앰뷸런스가 출동합니다. 그런데 앞불사 마침 공터에 공사 터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20분 이상 돌아가야 됩니다. 이를 알았던 클레인 인부가 철판을 깔아주면서 지나가게 했습니다. 이 인부가 일을 끝내고 난 뒤에 집에 왔더니만 집에서 야단들입니다. 아이고 여보 오늘 큰일 날 뻔했지요. 막내가 동전을 갖고 놀다가 삼켰지 뭐예요. 그래서 그게 목에 걸려가지고 파랗게 죽어가 그래 111 했었더니 앰뷸런스가 금방 왔어요. 그래서 응급처치로 목구멍에 걸린 동전을 뽑아냈죠. 지금은 괜찮아요. 공사터에서 일하던 인부는 가슴을 설해내렸습니다. 만약에 그날 자기가 친절을 베풀지 아니하고 돌아가게 했다면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자기 아들을 살렸던 것이다. 이 말씀이죠. 과연 너는 내 식물을 물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라 그러는데 여러 날이 아니 걸리고 바로 찾은 이야기죠. 금방 찾았습니다. 남을 위해 배려나 친절은 결국 돌아왔어. 내가 갚게 된다. 이 말씀이죠. 인도의 시성 타굴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자기 집 가정부가 늦게 출근했습니다. 그날따라 할 일이 많았는데 이렇게 늦게 왔기에 호되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타골은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했습니다. 가정부도 평소와 달리 아무 말하고 일만 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돌아가는 가정부에게 마음의 아픔을 이야기했습니다. 미안한 마음 때문이죠. 수고했어요. 그래 오늘 아침에 왜 그렇게 늦었어 하자 가정부가 말합니다. 예, 새벽에 딸이 죽었습니다. 부랴부랴
시신을 처리하고 오느라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의 타골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이라 했습니다. 얼마나 미안하고 놀랐는지 평생 이날만 생각하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살면서 이웃에게 한 내 삶의 뿌린 대로 거둡니다. 배려, 친절에는 시간도 돈도 손해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암담한 상황일 때에 길잡이가 되어준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고의 배려와 친절을 베푼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얼마나 손해봤냐? 생명을 손해보았습니다. 즉 온 세상 백성들을 하늘나라로 안내하기 위해서 그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전부를 희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예수님의 희생에 친절에 빚진 자들입니다. 조금이라도 그 빚을 갚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 시간과 물질이 손해보면서도 친절을 베풀며 나눠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 가지십시다.